할렐루야. 오늘은 그는 누구인가 엘리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왕국에는 아합 왕과 아하시야 왕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활약한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왕은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정치하도록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나 세상 속에 대신 알려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좋을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다 똑같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왕이 먼저 타락하고 변절하고 제도권 안에 있는 제사장의 세력들을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들로 바꾸면서 종교적인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나서는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이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 그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숭배의 나라가 됐을 때 나라의 기근을 예언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영적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내려 그 영적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도륙을 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도 엘리야의 능력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시내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너무 외롭고 괴롭고 이젠 더 이상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쳐 쓰러져 기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주변에 함께 동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선지자 그룹들이 없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만 해도 영적 충만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허함이 밀려오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 앞으로 더 갈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절망이 밀려 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한 사상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도 이런 내용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 신앙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나 구루터기 신앙이라는 이 용어 속에는 다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혹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 홀로 하는 것 같아도 수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느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나 혼자 남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더 강하게 매진하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고
이후에는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엘리야, 모세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까마귀를 통해 또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까마귀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맛있게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 새예요. 그리고 과부라는 존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먹이시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도 행했지.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까마귀와 과부를 통하여 공급을 받으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과부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별하별 기적을 다행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나님이 권능 주셔야,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면 한없이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하고 무너져도 우리의 손을 다시 잡으시면서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교훈이 엘리야에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로만 올라가고 이기기만 원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절망이 오고 그리고 마음에 우울이 오고 괴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 사상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